안녕하세요. 무명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다렸는데 오랜만에 말씀이 주어져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립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시대의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심지어 목사로서 살면서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문제는 바로 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새 막말이라는 화두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선거가 끝났지만 선거철이 되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막말 프레임을 서로 더 씌우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막말을 하는가, 아니면 막말이 되게 하는 프레임을 누가 더 잘 입히는가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막말이 기독교 내에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이나 그에 준하는 신앙인들에게 의해서 막말이 버젓이 저지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좌파나 우파나 할 것 없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히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저는 양비론이나 어떠한 편파적인 성향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금강석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라고 하셔서 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앙인들이 막말을 할 때 사용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더 심한 욕을 했다는 것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일반인들보다 욕을 하는 것에 전혀 두려움 없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세상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전도 방법이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온통 욕을 하는 데 있어서 합리화하려는 성향은 사탄의 대표적인 장난인 것입니다. 물론 말보다 마음이 중요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게 아주 잘 드러나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특히 말에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사람에게 욕을 할 수 있고 분노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기독교의 진리를 전파해야만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타당하거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욕이나 분노를 여과 없이 표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는 일부 편향된 사람들에게는 일정 부분 용납이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하물며 마음에 전혀 반응되지 않는 대표적인 막말은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패방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새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이나 성도라는 분들이 세상적인 욕을 하는 것을 볼 때 또는 비평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욕을 써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어내거나 비방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 넘어 슬프기까지 합니다. 우파 목사님이 욕하고 좌파 신앙이란 분들이 욕을 빙자한 비아냥을 보면서 이건 한참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은 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막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인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도록 선택받았던 선지자입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려고 선택된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멸망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로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멸망을 이스라엘 민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두렵지만 담대하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에스겔이 멸망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 점점 과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하다 보니 점점 격해져서 자신의 혈기와 근심과 분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한 것인데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을 전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혈기를 덧붙여가며 선포한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모세가 나무작대기를 팽개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혈기를 드러냈듯이 말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변질돼가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 구절이 바로 에스겔서 3장 24절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쉽게 설명하자면 혈기를 부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아예 그만두고 집에 문 닫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동아줄을 줄 테니 내 몸에 묶고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혀를 입천장에 붙여서 다시는 내 혈기와 분노로 다른 사람을 꾸짖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중 앞에선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신앙인들이 너무도 자주 자신의 혈기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핑계고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자신의 온갖 혈기와 분노를 여과 없이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집에 문 닫고 동아줄을 매고 혀를 입천장에 붙이라. 정치적인 입담을 그만두고 복음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중 앞에 서 있는 목회자들이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까? 정치적인 이슈입니까? 정치적인 환경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욕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성숙의 정도가 아직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라고 말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위대한 사랑이 조금도 보여지지 않는 정치적이고도 편파적인 입술을 통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하러 목사가 되셨습니까? 뭐하러 신앙인이 되셨습니까? 제발 그러한 모습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나서지 마십시오. 복음은 간대없고 자신의 분노와 혈기를 포함한 정치적인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변명입니다. 부디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시는 목사님과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하루 한 끼를 금식하는 목사입니다.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은 댓글이나 메일로 사연을 남겨주세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